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진지하게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또 약속에 안 맞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꼭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 사택이 이제 하남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 집 앞에 길을 걷는데 큰 음식점 간판이 있었어요. 그 음식점 간판이 유난히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간판이 교동 짬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작은 글씨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우리나라 5대 짬뽕집 중에 한 집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쪽 편에는 보니까 이 불맛을 한번 보면 중독에 걸린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마침 배가 고프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나라 5개 짬뽕집 중에 하나면 도대체 그건 불맛은 또 뭘까? 그래서 이제 2층집인데 가서 앉았는데 사람이 들어 앉아 있더라고요. 또 거기는 또 선불을 받더래요. 선불. 돈을 먼저 내놓으래요. 7,000원을 이제 내고 기다리니까 또 거기는 이제 손님이 와서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밀가루를 빼고 또 이렇게 비로소 이제 요리를 시작한대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별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진짜 조금 후에 왔는데 먹어보지 않았던 특별한 이게 불맛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먹었는데요. 사람이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것을 먹으면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내 아내를 꼭 한번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나는 사람은 주로 저는 제 손녀가 생각나요. 매워서 못 먹을 텐데 정말 맛있다. 그리고 며느리가 생각나요. 아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는 사역자들이 생각나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사역자들에게 다 있을 때 내가 무진장 맛있는 짬뽕집을 알게 됐는데 당신들을 한번 데려가서 대접을 하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데려가면 제가 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허도원 목사님은 그걸 못 기다리고 사모님과 애들과 그 짬뽕집을 다녀왔대요. 맛있더라고. 그 얘기를 지난 화요일 들은 우리 정국태 집사님이 그 다음날 하는 말이 그날 밤에 부인과 함께 그 교동 짬뽕집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전도가 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맛있더라. 참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을 만큼 맛있더라. 그 정도 했는데 벌써 그 사이에 허도원 가족, 그 다음에 전국대 가족이 다녀오고 다른 사역자들도 데려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아내도 제가 데려가서 이제 턱을 괴고 앉아서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가, 맛이 있어 하나, 이렇게 형편없다고 그러나 맛있대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몇 사람은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거 어디 있는데요?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한테 얘기하시면 사드리겠습니다. 7,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밥을 원하면 밥도 공짜로 줘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 짬뽕 한 그릇 얘기해도 사람이 줄줄이 가서 먹어보고 좋다고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전도는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을 사도 안 따라오고 빌어도 안 따라오고 사정을 해도 안 따라오잖아요. 전도가 정말 짬뽕 한 그릇 정도밖에 의미가 없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그 하찮은 짬뽕집은 달려가는데 이게 교회로 가자고 하면 그냥 천리나 도망치고 눈을 흘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전도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저는 이 전도의 계절에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제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와 관련된 얘기가 잔뜩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을만 되면 이 말씀이 꼭 생각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주일낮이든 밤이든 수요일 정이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왜 저 말씀을 펼쳤는지 더러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여기 이 문둥병자들이 한 행동이 제 마음속에 항상 부딪혀와요. 너 그 열왕기하 7장에 있는 그 문둥이는 그렇게 했는데 야, 이 문둥아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속에 부담이 많이 와요. 여기 우리가 그 읽은 본문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 나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점잖게 제목을 당신이 바로 그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썼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바로 그 문둥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개역 성경은 문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돈의 8종까지 문둥병자와 연관된 분이 없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눈썹이 빠져나가고 눈이 짓무르고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없고 얼굴은 일그러져서 정말 무섭게 생긴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 본 적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려. 여러분 실제로 영화나 다른 데서 본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손가락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진 그런 나병 환자였던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 적이 있다. 진짜로 본 적이 있다. 중층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보신 분이. 네, 손 내리세요. 제가 괜한 걸 손을 들으려고 했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궁금증이 도대체 그 병을 눈으로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 불과 한 20명밖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소록도와 거제도가 좀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에 수십 명씩 이 동량을 하러 와요. 망태를 치고 이렇게 동량을 오는데 쳐다만 보면 그냥 그 어디에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두려운 몰골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또 소문이 얼마나 흉흉한지 저 사람들이 메고 있는 망태기 안에는 갓난아이가 들어있다. 저분들이 갓난아이를 잡아가는 이유는 가서 살만 먹으면 100% 나병이 낫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정설로 우리에게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태가 비어있으면 그게 내가 들어갈까봐 그냥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저희 어머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볼이든 뭐든 좀 이렇게 주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는 안 무서운가? 나중에 알았을 때 그게 신앙이었어. 그래서 그 몹쓸병에 걸려서 이제 유리방황하는 분들을 믿는 사람들이 거두고 물론 가까이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제 전국에 과거에 나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소록도뿐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국에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의정부도 제가 한번 가봤고요. 제천 쪽에도 하나 있고요. 전국에 여러 곳에 있는데 이젠 한 분, 두 분 세상 떠나시고 이제 그 집단 마을도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둥병을 앓은 사람은 100% 예수 믿는다는 사실?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인데 불교를 다니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은 100%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드러지고 없는 손으로 박수 치면서 그들은 예배 드린다고. 제가 가서 봤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소록도에서 그 나병을 치료할 때
그때 그 사랑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부르짖고 그러면서 누구든 예외 없이 신앙이 들어가서 그들이 치료가 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어떤 마을로 가면 그 마을의 중심에 교회를 딱 세워놓고, 이 의정부에도 가면 마을 언덕에 멋있는 교회가 딱 서 있는데 그게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곤고한 인생,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부모도 나를 버리고 자식도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예수가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목사님, 애강원 목사님은 기구로 뼛속에 있는 고름을 빼질 못하니까 그분이 늘 그 나병 환자들의 환부에 입을 대고 빨아들여서 고름을 빼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눈이 파란, 동자가 파란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사랑하고 목사님들이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땅에서의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병이 너무 지독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일단 그 나병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집에서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가서 성 안에 있는 가족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성 바깥에서 은거생활을 하고 사람이 나타나면 숨어야만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살 때였어요. 그때 있었던 얘기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북왕국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진을 쳤는데 그 성 안에 갇힌 그들이 함에나 떠나갈까 기다렸는데 그들은 느긋하게 그 큰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항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이제 서로 함께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가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는 버텨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서 다 쓰러져 죽는다.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인육을 먹는 도리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의 살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사람 아이를 우리가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배가 고프면 다시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사람 아이를 삶아 먹도록 하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이 아이 하나를 삶아서 먹었어요.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오늘 오전에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다시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다음 제비를 뽑게 됐는데 제비 뽑힌 사람이 우리 아이는 못 내놓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내 자식은 삶아서 먹었는데 왜 당신 자식은 내놓지 않는단 말이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내놓으라. 삶아 먹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내 자식을 삶아 먹을 수가 없다. 안 되겠다. 뭐 이제 이러면서 그들이 싸우는 얘기를 왕이 들을 정도로 지금 아주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그 시련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7장 1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전쟁이 나기 전에 그 보리 값으로 내일 이맘때 다시 그 가격이 천정부지였던 것이 돌아간다. 그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겠습니까? 바로 성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그때
2절에 이런 얘기가 벌어집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아주 가장 총애하는 장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무슨 그런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식을 잡아먹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짓 못해요. 우리는 그들은 죽을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바로 그런 변화를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내일 그거 볼 거요? 그런데 당신은 먹지는 못합니다. 그 보리, 그 밀로 만든 맛있는 빵을 먹지는 못할 겁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일 죽어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거둔 당신은 눈으로는 보는데 맛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유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낸다고 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그 장관에게 한 말, 당신이 볼 수는 있어도 당신은 먹지는 못합니다. 이 뒤에 읽어보면 그날 그 오후에 그 장관이 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때, 그때 그 사건 속에 어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중에는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자식들을 삶아먹고 있을 때, 그때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던 문둥병자 몇 사람이 성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에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인데 그 문둥병자에게 가족이 뭘 던져줍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왕 우리가 죽을 거라면 까짓것 배 한번 불리고 죽자.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먹고 어디로 갔어요? 아람 군대 가서 우리가 음식을 훔쳐먹고 백발백중 들킬 때인데 그때 칼에 맞아 죽더라도 좀 우리가 먹고 죽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이 아람 군대를 쳐들어가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그 아람 군대에 들어갈 석양 무렵에 도달했는데 아니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도 있고 음식도 산처럼 쌓여있고 금은 보화도 쌓여있고 장군의 텐트도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음식을 잔뜩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니까 뭐가 보일까요? 금이 보입니다. 금을 여기저기 수거해가지고 전리품처럼 그들이 갖다가 땅속에 감추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잠깐! 이건 아니다. 성 안에는 우리를 버린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가 막힌 이 보화와 음식들을 보고 먹고 즐기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성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아람 군대 진에 갔는데 다 떠나고 없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이 산처럼 쌓여있고 보물이 잔뜩 쌓여있고 군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외치잖아요. 진가민가 했다가 나중에 파병을 보내어서 보니까 진짜 군대가 철수하고 없어요.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왜 없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후 늦게 해가 질 무렵에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귀를 찢을 듯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온 연합군이 드디어 도달했나 보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저 말의 소리, 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저 창이 부딪히는 소리,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구나.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비박산에서 그들이 바로 철수했잖아요. 도망쳐 갔습니다. 그랬으니 그 진중에는
말과 음식과 보화가 남아있고 군인은 하나도 없었는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신나는 영화 같은 기적의 말이 아니고 저에게 계속 도전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좋은 음식을 만나고 그들이 기가 막힌 보화들을 가슴에 품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 성으로 달려가지 않았냐? 너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너는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그 소식 전하냐? 전한다면 어떻게 전하냐?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늘 자주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떠들고 길게 설교하면서도 실제로 저는 전도하는 일을 매우 게을리하는 못된 목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오래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은퇴 이후에 제가 뭘 할 것인지 제가 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너무 선명하게 덩이 구부정하게 굽은 노인 한 사람이 모자를 하나 쓰고 그리고 가방 하나를 메고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굽실굽실 절을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왜 저런 게 보이지? 근데 그 꿈속에 제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휙 돌아서 그분 뒤에 있다가 그분 앞으로 가서 탁 보니까 그게 누굴까요? 초라한 김종포 목사가 중절 모자를 쓰고 덩이 구부정해졌는데 그런데 제가 가방을 메고 가방에서 꺼낸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뭔가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꿈에서 깨고 제가 가책이 일어났어요. 나는 화려하고 멋있는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선교지를 다니는 것 하며 교회를 컨설팅하는 것 하며 예수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공원에서 전도해라. 나이가 들어도 너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듯 보여주셨다니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저에게 늘 도전이 되는데 그들은 문둥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횡재를 만나듯 좋은 것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그리로 달려가지 않았느냐? 너는 그 귀한 예수를 만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느냐? 그런 질문을 제게 주님이 종종 던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나요? 우리가 한때는 초라하고 부끄럽고 희망이 없는 문둥병자였어요. 문둥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적어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살리는 빵이 여기 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이 접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창회에서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침묵하는 자는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만일 밝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밤은 깊어가고 아직도 우리는 수고해야 할 금과 은이 많고 좀 더 굶주렸던 배를 채운 다음에 내일 날이 밝으면 성에 가서 얘기하지 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 성에는 그 밤에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게 생각난대.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 나는 요게 3초에 한 사람씩 죽어가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전도자로서 왜 이렇게 태연하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심심하면 한 사람 죽었다. 한 사람 죽었다. 예수 믿지 않고 한 사람씩 죽어간다는 것을 가슴에 되새기는 이런 짓을 한다는 것. 그분은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그랬어. 내일 아침에 가지 뭐. 지체하면 벌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내가 침묵하면 안 되는데 내일 얘기하지 뭐 하고 마는 게 시간인데 내일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밤에 달려가자.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을 그렇게 침묵하고 그렇게 지체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전도에 대하여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대한민국의 100명 중 90명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멀리지도 않아요. 내 가족 속에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그들은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체하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문둥이거든요. 우리가 배를 채운 문둥이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 안에 있는 내 형제들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 것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10절에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가서 우리가 지금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기에 먹을 것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식 삶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지만은 왕부터 그 백성들이 안 믿었어요. 하도 우리가 버티니까 그들의 진지를 떠나서 매복하고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안 움직이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는요 전도가 훨씬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 GNP가 5,000불이 넘으면 갑자기 전도가 안 된다. 삶이 곤고하면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만 말해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게 뭐요? 그렇게 물었어요. 지금은요, 눈을 기고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예수쟁이 말 안 들어도 사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우리가 100명, 1000명을 전도해도 하나님이 눈도 끔뻑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 아니 목장에서 한 가족만 1년에 전도해도 천사들이 춤을 출 겁니다. 실제로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코 밑에 있는 자식들이 예수 모르니까요. 예수 깨닫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세에는 피리를 불러도, 내가 피리를 불어도 따라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안 하는 시대고, 내가 슬퍼서 울어도 눈물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 그런 말세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전도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10명 중에 9명은 전도돼야 할 죽어가는 영혼인데,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레 우리를 더 불쌍하게 여겨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초라해졌나? 예? 심지어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담력이에요. 담력의 반대말은 뭐예요? 쫄아가지고 초라해져. 내가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바깥에서 주차 안내를 막 하고 이제 교인 오면 서비스 하나로 내리세요. 내가 차 댈게요. 주차 안내를 했는데 마침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왔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불쌍하게 됐냐.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주차 안내나 하고 저러냐.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랬다잖아요. 네? 초라해 보였나 봐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곡하게, 나는 풍성한데 당신은 참 초라하다. 당신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해서 영혼이 굶주려 있구나. 당신도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영혼의 빵을 먹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가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 잘 살고 있어. 건드리지 마. 네가 오히려 초라해. 네 인생이나 구제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대용품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포석을 놔야 돼요. 하나는 당신이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인생 참 삽시간에 인생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한 내 앞에 설 겁니다. 이 얘기를 어떤 모양으로도 해서 그 사람이 솔깃해져서, 내 운명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밥술이나 뜬다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직장 다닌다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보고 내가 못 보는 내 운명이 처량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되니, 여간 노력하지 않으면, 여간 말주변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 스스로가 괜찮은 게 아니고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됐던 시절이에요. 옛날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구역장들을 훈련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아파트에는 안 보낸다. 예? 그분들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탄다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불쌍하다야, 초라하다야, 예? 니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전도가 너무 힘드니까 가만히 있다가 부부싸움 하는 집 동호수 적어놓고, 애가 병원에 갔다, 입원했다, 암 걸렸다, 그런 사람 기억했다가 문병 가고,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초라한 집에 잠글 문도 없는 그런 집에 밀고 들어가면 그냥 문이 열리는 그런 집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것들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리만족할 물질이 있는 것도 전도를 막지만은 대리만족할 신앙이 있는 것도 큰 문제예요. 지난 40, 50년 사이에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기독교 안에도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친다니까요. 종교다원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왜 꼭 장충동에서만 올라가야 돼? 후암동에서도 올라가고 저 명동에서도 올라가고 저 남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12개도 더 되는데 왜 기독교는 꼭 후암동에서만 올라가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러냐. 이런 묘한 예를 들으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욕합니다. 마음이 좁은 인간 취급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잡히기 몇 시간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믿죠. 안 믿어도 되죠. 지까지 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 하셨겠어요? 그게 참말이면 어쩌려고? 남산은 12길이 더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것도 죽는 날 전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산 가는 길은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죄 지은 인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지 몰라요. 기적을 보여주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러는 사이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종교 행위가 이 땅에 다 만연해 있어요. 안심이 안 되는 일본 사람들은 신을 한 3개나 5개 정도 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이웃한 일본 사람들 예수 믿기 정말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무목교회, 무목교회,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도 못하고 교회 목회하느라고 그것도 3개, 4개, 많게는 5개까지 한 분 선교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는 무목교회가 일본에 너무 많아요. 교회당까지 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어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생성되지 않아서 한 분 목사님이 교회 2개, 3개, 4개, 5개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5만 가지 신이 있어서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너희들은 예수 한 분 믿지? 우리는 5개 믿어 5개. 그래서 5개를 의지하면서 됐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다 오늘날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의 모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못 봤는데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대용품인 우리를 보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희망의 모본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7배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할 일은 안 믿을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알려주는 역할은 해야 돼요. 당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이 안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지하는 의무를 그들이 다했을 때 궁금해하던 그들이 파병을 내어 보내서 보니까 진짜 군인이 없습니다. 매복도 안 했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자식을 잡아먹던 사람들이 생명의 빵을 먹어서 그들이 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생명을 잃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져 올리고 숨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서 구원받은 자가 양육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저희가 전도하는 이 귀한 사역에 힘들다는 이유로, 전도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전하지 못하여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가슴으로 살고 있었으나 이 가을에 우리가 그 문둥병자처럼 성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주여, 이 가을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기에 생명의 빵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